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단순한 기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성문에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95개의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세계를 흔들었고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깃발이 세워졌지요.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주일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갱신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불꽃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나라를 잃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땅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애굽에서 민족이 되었고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런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흩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게 될 것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죠. 하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국력이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은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기한이 되자 바사왕 고레스의 귀국 명령에 따라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과정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귀환한 사람들이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5편의 바탕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요, 부푼 기대를 안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겠죠.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일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했지만요,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고요, 즐거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은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말이죠. 그 터널이 너무 길어서 도대체 끝이 없어 보일 때쯤 저 멀리서 조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나마 힘을 좀 내보게 되죠. 어렵게 힘을 내서 그 터널 끝에 도착했는데 맙소사 거기서 또 다른 터널이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도무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애초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어떤 힘도 의욕도 없습니다. 자꾸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 상황들이요,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좌절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모습은 늘 그렇지가 않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만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죄의 유혹이 더 거세지고요. 그래서 속절없이 그 앞에 또 무너질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죠.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던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겠죠. 건강의 문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상황들이, 특별히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85편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셨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문맥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포로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재물이나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재물, 잃어버린 소유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실제로 욥의 경우에도 욥이 많은 소유들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배로 돌려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욥기 42장의 말씀에서도 이와 또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맥락에서는 포로가 돌아왔든지 재물이나 이런 소유들이 회복되었든지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배경이 딱 포로 귀환을 특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주 적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 시편의 저자가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1절의 끝에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계속 3절과 4절, 6절, 8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슈브의 뜻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슈브하셨을 때, 즉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때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을 사하셨다와 덮으셨다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샤라는 말은요, 들어올리다, 짐을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겠죠.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대해서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왔죠.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의 종, 포로가 되었죠.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들어 올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잘못한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죄의 사함은요, 바로 그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사함,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면 결국 내 입장에서는 그 100데나리온을 손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어 올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했죠. 들어 올리는 것과 반대로 죄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덮는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죄를 감춘다, 숨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붕대로 싸매듯이 사랑으로 감싼다라는 의미이죠. 앞의 이미지처럼 죄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서 죄의 영향력에서 서로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과거의 은혜였던 것이죠. 회복의 은혜였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희망을 얻는 것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더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통해서 여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거는요, 사실 과거의 회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좀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명확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지금과 다른 과거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자면 하셨다라기보다는 하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거두신 적이 있고 우리를 돌이키신 적이 있으니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조금 더 격한 표현으로 마땅히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멘. 잘 들여다보면요, 조금 발칙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영원히 노하실 것은 아니니 지금 진노를 멈추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기도에는요, 지금까지 오래 견뎌왔다는 탄식도 묻어 있습니다. 영원히 노하실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왔고 이제 너무 힘드니 그 노를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탄식이 되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에서 분명한 요구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사에서 다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브인 것이죠. 따라서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다시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다시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본래의 자리가 바로 회복의 목적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온전히 주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 돌아와서 여전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돌아갈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내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라고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목적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위해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회복에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주께서와 주의 백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느낌을 조금 살리자면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기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 근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그들이 주를 기뻐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현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면은 또 다른 기초는 바로 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복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기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소망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7절에서 이 시편이 끝났어도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저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소망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은 화평,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샬롬,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가 사용되고 있죠. 슈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지요. 과거의 어리석은 데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곳의 삶도 고통스럽다고 해서 다시 포로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끝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땅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구원의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더 나아가서요, 더 먼 미래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조화로운 속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평화와 의가 그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진노하실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미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평화와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겠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돌아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뭔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차라리 포로 생활하던 예전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시편 85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부르짖었던 것이죠. 아마 시편 85편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다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를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또한 미래에 하실 그 약속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다시 살리셔서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